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위한 시간과 세월인가 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의 선악과 언악을 파괴한 이후에 그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낙원의 생활은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이 항상 흐르지 않는 오늘만이 존재하는 복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에덴 낙원을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100년이 한정된 이 땅 삶을 사는 동안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돌아갈 시간을 향해 부지런히 추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3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정해진 시간 속에 이 땅은 삶을 살아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두려움을 갖고 지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말의 날이 도저까지 예고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원총임을 알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배롭게 활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행한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천사에 의해 기록이 됩니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해가 있는 영계 심판대에 비치되어 있는 그 기록된 생명록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 땅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한정된 귀한 시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이며 세월이겠습니까? 이러한 시간과 세월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0절 참 찾아 봉독하면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를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주야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라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에 대한 약정은 땅에 있을 동안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창세기 8장 22절의 약속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루하루가 자동적인 원리나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언장을 이루신 하나님의 면밀한 뜻과 창조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왕권과 재상직의 회복이라는 선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7장 1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과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0절의 서두에서 낮에 대한 나의 약장과 밤에 대한 나의 약장이라고 하였으면 이 말씀의 뜻은 천지개벽에 이른 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깊으면 낮이 온다는 것은 창조하실 때 하늘께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찾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한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필히 성취될 것을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5절 37절의 기록을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나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 소리가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탄비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인한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표현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의 만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법칙에 따라 통치하시는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행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선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정하여 주신 시간이 그리고 세월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깨달아 잘 아끼고 선용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기회를 잃지 말고 믿음이 잘 익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령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을 찾아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없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짐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을 이며 엄하가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원욕이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공고한 날을 히브리어는 예매하라라고 합니다. 날 또는 때를 가리키는 일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다르게 행하는 것, 곧 잘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육체적 또는 정서적으로의 해악을 끼치는 유해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서 사악함 또는 불량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불행 재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공고한 날은 삶이 감각적인 정욕을 무절절하게 사용하여 악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느 순간인가 재앙을 만남으로 생기는 불행한 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공고한 날은 노년의 때를 말하고 의미상으로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병든 불행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저자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이 다 다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늙고 병든 노년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험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기왕성한 자신의 힘을 믿고 젊은 날을 살다가 죄악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헛되게 살았음을 한탄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믿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6절에서 노인의 상태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합니다. 본문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는 떨게 된다는 의미는 손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말은 두 다리가 휘청거린다는 뜻이고 허리가 구부러져지는 상태에 늙음이 온다는 것이 매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말은 지하가 몇 개 남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문을 내다본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뜻이고 본문 4절의 길거리 문이 닫혀진다는 뜻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뜻이며 맷돌 소리가 작아진다는 뜻은 말의 귀가 먹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새의 소리로 인한 일어나는 말은 조그만 소리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악을 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말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본문 5절에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말은 두려움이 많아지고 소심해진다는 의미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노년이 되어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은 본문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노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고 후회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알찬 신앙의 삶을 후성히 결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한탄하고 후회하는 어떤 삶을 살지 말라는 결심을 받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을 찾아보면 때가 아직 낮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불에 차이는 길바닥에 돌멩이 한 개도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이 유용한 것은 그와 같이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넣어지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창조하신 것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허리가 50도로 구부러진 척추망곡적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허리가 꼬부라진 것에 익숙해서 특별히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 의식하고서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남들은 똑바로 걸어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구부러졌는가? 그의 몸은 어디를 가나 웃음거리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문둥병자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으면 잠시 후 그가 대화의 대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게 죄가 많은가 봐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 목사님 나의 몸에 비추한 현상이 왜 시작된지를 알고 있는 듯이 말문을 조용히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몸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몸을 망치로 얻어맞은 몸에 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비참한 몰골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니,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니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나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뜻을 두셨단 말인가? 라는 여러 생각이 주마등처럼 내일을 스쳐갔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기 시작했으면 그 눈물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눈물이었습니다. 참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거우 그는 적주만공증에 걸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주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그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기에 그 어떤 성한 사람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런 초리적인 후문입니다. 꼬부라진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전도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빠져 스스로를 자책하며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 머무는 낮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여생 동안 선행을 베푸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 사역에는 주님을 닮고 따라 본받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헛되어 놓이지 말고 청승함으로 잘 익어져서 알고 되어 천국 국간에 모두 추수되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시간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아껴 사용하여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깨닫고 믿음이 잘 익어져 추수하러 재림하시는 주님께 저수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시간입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뜻을 헤아려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이 오기까지 일하셨듯이 죽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어진 시간이요 세월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한 결실을 풍성히 거두어 나감으로 주님으로도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의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아멘.